자,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찬송하고 이종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를 높이며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이 자연 질서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의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는 단감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단감절교회 모든 성도가 단감동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조장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말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우화,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어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예배는 4, 5, 6 여전도의 헌신예배, 4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물금 중부교회 심호하시는 방태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고요. 그리고 4월 21일 셋째 주일 날에는 중직자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할 테니까 같이 참석을, 중직자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광고 드렸는데요, 4월 달에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4월 마지막 주에 가지려고 했는데 지난 당회에서 11월 달에, 그때 11월 달, 12월 달에 그때 몇 주에 걸쳐서 광고했던 내용대로 후보 자격으로 모범적인 예배 생활, 또 헌금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그렇게 공동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회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을 때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는 취소하고 6개월 후에,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보면서 6개월 후에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그냥 교회 중직자는 다른 외부에서 내 이름을 뭐 직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를 섬길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래서 당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9월 말에 하고 10월 달에 9월 말에 평가하고 10월 달에 했을 때 그때도 이번처럼 이래 되면은 앞으로 당분간 교회 중직자 선거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여러 중직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광고했을 때 여기에 동의하시고 또 더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시려고 시간을 내시고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한번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중직자에 대해서 4월 셋째 주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중직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헌금 생활이나 예배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내가 중심에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셋째 주에는 꼭 시간을 비우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정상근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병원에 온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마치고 4시 30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4시 반에 주차장에 오셔서 차를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온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거기 아침에 일찍 하는 이유는 그 매장을 하는데 위치가 경북 영양입니다. 경북 영양은 봉화 옆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어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는데 더 당길 수도 있었는데 새벽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시 반에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발인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6시 15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실 분들은 6시 15분까지, 새벽기도 오실 분들은 새벽기도에 준비해서 오셔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요즘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우고 또 기억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언제 설교를 했냐면요,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설교했는 것도 다 잊어먹고 있는데 12년 전에 했는 걸 왜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씩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참 행복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시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시험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의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지난번 오예배 설교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칭찬은 두절하고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이렇게 맞추는 말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부하는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작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예배도 때로는 적당히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봉사생활도 적당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인정받을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 칭찬받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는 이 책망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하면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하는도다. 예.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칭 내가 누구다 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미혹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칭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했는데 어떻게 미혹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에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타협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두아디라 지역은 모피, 염료 같은 상업이 아주 많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첫 번째 바울을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이 자주장사, 바로 이 염료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상인이 되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장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당감시장에도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자리 하나 해가 펴가지고 장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인회가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인회 가입 없이 상인회에 뭔가 회비를 내고 그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 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전구지를 많이 뜯었다, 부추를 많이 뜯었다 해가지고 부추 저기 여기 교회 입구에 딱 해놓고 해놔놓으면은 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왜 방해를 주냐 하면서 항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도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 상업조합,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길드와 같은 이 협동조합 같은 여기에 모임을 안 가지면 장사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해야만 이 장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항상 이 길드라고 하는 이 협동조합 모이는 장소가 어디서 모이는가? 신전에서 모인다는 겁니다. 신전에서 모여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잘 봐달라고 거기에 이 신전 제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전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거기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이 옷감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 염료 아니면 모피를 팔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입을 해서 가보니까 신전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신전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거기도 의식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여사제하고 막 이렇게 또 부적절한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성도들이 회의를 하고 좀 있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해가 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드 협동조합에서 계속 딸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때에, 바로 이런 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냐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믿으면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늘 장사하면서 신전 이런 이 우상의 의식 때문에 늘 마음이 끄림직해가지고 거기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와도 또 이렇게 지금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맞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 사람들이 거기서 회의도 참석하고 우상 제물도 먹고 우상 신전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가서는 또 열심히 해서 거기서 또 돈도 벌고 그 버는 돈으로 또 교회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이 모습을 보시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의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거룩한 장소요, 순결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려면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다 이 말은 뭐냐면 건물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순결한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 당감제일교회를 드러내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불리집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삶을 사는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부르시는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성도라 불릴 정도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세벨의 유혹거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세벨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세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도둑질하고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세벨의 특징은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옳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어떤 거짓말도 나쁜 겁니다. 그런데 하얀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때론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을, 제가 가르쳤던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의 친구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중국에서 선교사 하다가 이렇게 선교를 십몇 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귀국해서 이렇게 지금 요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투시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고 사역자지만 내가 남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참 좋아한다. 그러면서 다가와가지고 옆에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자매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딱 하는데 진짜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친구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냐?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추수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의 이 행동대원들이 내 정보를 다 줬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10몇 명이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누구 만나러 어느 식당에 올 거다라는 정보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우연하게 탁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걸면서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유혹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정말 제자 훈련도 받고 서울 사랑의 교수도 훈련받고 저한테도 훈련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친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가라. 그러길래 자기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만 이야기하고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갔다가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딱 기다리더니 누구시 맞지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주라 했다. 그러면서 당신 지금 줄리어드 음대 가려고 하죠. 만약에 거기 가면 당신 미국 도착하기 전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라고, 급하다고 이 기도원에 빨리 가가지고 몇 시에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만나라 했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충격 먹어가지고 자기가 여기 기도 오는 줄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엄마 나 줄리어드 음대 못 가겠다. 지금 한 달 후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못 가겠다.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못 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했고 또 그 어머니도 또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이래서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다.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왔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갖는 거 한 명은 알지 않냐? 네 친구는 알지 않냐? 그래, 그 친구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는 것 듯이 하면서 그 친구 앞에 한 번 더 해보라. 한 번 더 테스트 했을 때 똑같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 친구가 범인이다.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한테 거기 가서 만났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참 그래도 의심이 된다. 하나님이 보통 응답을 주시는 2번 주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는 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가 좀 기도가 잘 되는 그 기도원으로 한번 가서 하루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친구한테만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날 거기 가봐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 친구가 범인이다. 네 정보를 준 범인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즐겨 가던 기도원에 갔더니 딱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친구가 제 정보를 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뭐냐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신천지 명단을 제가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신천지 입구에 가서 막 카메라도 찍고, 신천지 이렇게 지역 본부에 가서 그 앞에서 한 달 동안 잠복 근무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국 번호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그 친구가 서울 지역의 신천지 요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랑의 교회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대학부 전화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신천지 요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애를 지금 포섭하려고 여러 명한테 지금 했는데, 얘한테 그랬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랬을 겁니다. 얘에 대한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사랑의 교회 전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한 달 후에 이렇게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 가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거짓말 하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단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런 성도가,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단감제일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금 교회의 모습은 회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세벨의 교회를 따르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잠도 오니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절대로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주님부터 성도들 가운데는 음란한 성도다, 아니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순결과 이 거룩을 포기한 교회 성도다라는 그런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말을 듣고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길드 협동조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경고를 주는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속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음란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번 이렇게 발을 딛고 나면요, 음란이 한번 발 딛고 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을 한번 접해보면요, 그게 재밌습니다. 끌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맛본 사람들은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주님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음이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주님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난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돌과 두 여인이라는 그 글에 보면 한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두 여인이 찾아와서 그 수도사의 가르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수도사는 두 여인을 가르치면서 참회의 고백을 시켰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의 이 말을 들었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정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지금껏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참회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뭘 그렇게 회개하라 그럽니까? 나한테 좀 좋은 걸 가르쳐 주면 되지 뭘 회개하라 그럽니까?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었던 노 수도사가 첫째 여인에게는 가서 큰 돌을 하나 주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여인한테는 뭐라 했냐면은 작은 돌을 여러 개 많이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큰 돌을 하나 이렇게 크게 들고 왔고요. 또 이 다른 두 번째 여인은 잔잔한 이게 그 자갈 같은 돌들을 이렇게 치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런데 수도사가 딱 가져오고 나니까 두 여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가져왔던 돌을 그 자리에,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져왔던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왔던 장소에 딱 갖다 놓고 딱 왔는데, 여러 개, 작은 돌 여러 개 가져왔는 여인은 이게 한두 개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기서 가져왔나 여기서 잘 모르겠는 게,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 이렇게 그냥 막 쏟아버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수도사가 했던 말이 바로 죄가 바로 그런 거라고, 죄에 대한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은 거라고. 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할 거리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회개해서 그 죄를 돌이키는데, 그런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지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작은 죄들을 짓고 살면서도 마치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러면 나는 회개할 거 별로 없는데 자꾸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냐, 이런 말로 그냥 회개하라는 말을 그냥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부분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부분을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은요, 기도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죄는요, 내가 알고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을 할 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내가 뭔 죄 지은지도 모르면서 내가 뭔 죄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 죄를 지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질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만이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순결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영적으로 부단하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 속에 교회 모습이 어떤 거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25절,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믿음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굳게 잡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이 온다고 교회 빠지고, 문제가 좀 내게 일어났다고 교회를 또한 등한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빼먹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았다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또한 드러내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내가 있는 우리 교회를, 나 때문에 교회를 더 거룩하게 세우고 순결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교회 일원되는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믿음의 삶을 더 잘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 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 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내가 기억력이 없으면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끈들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보면서 그렇게 그걸 만지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만 좀, 이 설교를 좀 빨리 마쳤으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팔에 이렇게 고무줄, 고무밴드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글자 새겨진 그런 내용들을 팔에 하나씩 다 끼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문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번 주에 도착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월 중에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손에 이렇게 뭔가 하나 걸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제가 1부 예배 때는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 영어신문사 기자를 했는데 영어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신문서 안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기자보다는 월등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또 거기 신문사 주관한테 인정도 받고 그래서 자기 4년 후에 이 신문사 영어 신문사 국장까지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해야 되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제가 계속 이 신문사에 남는 게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자꾸 압력을 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오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나오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제가 교회 때문에 주일날 안 온 것 때문에 늘 나를 비판하던 그 사람이 술 안 먹는다고 때리고 때로는 뭐 안 한다고 기합 주고 막 이랬는데, 나간다 했더니 절대로 못 나간다 하면서 나가려거든 계산을 하고 나가라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어느 장소로 오라 했습니다. 오라 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가지고 가야, 저는 또 제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권투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요, 권투를 잠깐 하고 나면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팍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 5, 6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때 저한테 안 맞은 애가 별로 없어요. 버벅하면은 그냥 막 입이 다 터지고 막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절제를 하려고 목사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제 성격을 제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이 선배가 나를 분명히 불러가 때린다는데, 그런데 맞다 보면 이 선배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지를 하나 딱 붙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지. 갔습니다. 가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막 이게 막 폭발하려 했는데 고개를 숙이면 이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배지를 보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배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 때문에 속상하고, 다들 술 먹는데 내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분위기 팍 안 했는 거, 분위기 깼는 거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나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속상하거든. 속 풀릴 때까지 나를 때리시라고, 내가 그냥 다른 악의는 없었다고 용서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심히 때리는데 내가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때리다가 갔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가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교회 기둥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요, 그게 2학년 하반기였습니다. 2학년 하반기였는데 4학년 때인데 제가 교수 조교를 했거든요. 영문과 교수 조교를 했는데요, 영희국 교수 조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이 늘 바쁘고 이러니까 저보고 출석도 불러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레포트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체크를 다 해가지고 해라 이랬는데, 제가 4학년이면서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보다 한 학년 위에였는데, 그런데 3대 독자라 가지고 6개월 방일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교수 조교로 있는 그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교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제가 앞에 딱 서가지고 학생들 앞에 출석 부르고, 그리고 또 레포트도 제가 받고, 그리고 추가되는 레포트 늦게 되는 사람들 추가되는 거 제가 체크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내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저한테 양성이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그러다가 제가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2년 전에 저하고 관계는 아니니까, 그때는 신문사 선배고 후배 그런 관계인데 지금은 제가 교수 조교고 자기는 학생이고 이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한 2번 그리 부르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교님 제가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의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역전의 관계를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말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송해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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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있는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영적으로 도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되었던 죄악들을 깨닫고 그 죄악들을 입으로 토설해내고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맡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주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토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죄를 아버지 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기경시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원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토설하고 하나님 죄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유혹거리 앞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안정장치들을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늘 두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는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무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